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벼슬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스토리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온 우리가 부르는 그 탕자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맥락 또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잃은 자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들로 15장 전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있기 전에 앞에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 바로 이어지는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10 드라크마 가운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한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비유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를 가리키고요, 여러분이 익숙한 것이 데나리온입니다. 성경에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고요,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한 사람이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일을 하면은 그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데나리온 대신 드라크마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요즘 우리 시대에 얼마를 법니까,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제가 알기로 많이 버는 사람이 한 4, 50만 원 벌더라고요, 일당. 옛날에는요, 목수라는 직업이 천한 직업이어서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좀 가난한 그런 직업군에 속했는데, 제가 우리 공사할 때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목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대목이 이제 목수 중에서도 가장 기술이 좋은 분인데 그분들이 무려 한 4, 50만 원 받아요. 하루 일하고. 처음에 공사 여기 시작할 때 40 몇만 원 받더니 저쪽 건물 공사할 때는 50 몇만 원을 받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받죠. 그런 특별한 분 빼고 그 시급으로 따지겠습니다. 네, 우리 기본 급으로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여러분이 알바를 하면은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치면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드라크마는 10만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크마가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1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웬만한 사람들 그냥 하루 일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돈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결혼을 해서 그 여자를 데려올 때 신부 지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는 상당히 많은 지참금이 있지만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많은 지참금을 요구하지 않고, 특히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는 10 드라크마의 은한지 동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은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은하를 여인에게 줍니다. 그럼 이 10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열 드라크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줄을 매답니다. 동전 10배의 줄을 매달아가지고, 자,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에 쓰고 있죠. 동전을 쓰고 있는 여인. 실은 이게 결혼한 여자의 정표입니다. 결혼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반지를 끼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자주. 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최 목사님과 저하고 이제 결혼 반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똑같은 실반지를 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차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것도 차게 된 계기가, 외국에 자꾸만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해요. 반지를 안 끼니까 총각인 줄 알아요. 최 목사님은 시집 안 간 처녀인 줄 알고요. 옛날에 튀르키예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 가이드하는 그분이 맨 처음에 이걸 안 꼈더니 오해를 해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후로 반지를 다시 맞춰서 끼고 있습니다. 저는 반지가 이렇게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반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반드시 반지를 의무적으로 끼는 게 하나의 관습이에요. 이때 당시 10 드라크마를 저렇게 머리에 관처럼 씌우는 게 그때 결혼한 여자들이 에게 있는 관습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여인들은 밤에 잘 때도 머리에 딱 이것을 씌우고 잠을 잘 정도로, 자, 이 10 드라크면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10만 원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라도 잃어버리면 10 드라크마가 합쳐서 가지는 그 의미가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슬퍼했고요.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 곳곳을 뒤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빗자루를 쓸면서 드라크마가 어디 있는가는 막 찾고요. 또 지금이야 우리가 등도 많이 있고 랜턴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집도, 예수님 당시의 집은요 어두컴컴했어요. 다. 특히 서민들이 사는 집은 흙집이거든요. 흙집이다 보니까 창문도 그냥 조그만 게 몇 개 없고요. 특히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컴컴해요. 여러분이 한번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 보존된 집을 가보면요, 어떻게 여기 살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컴컴해요. 등불 하나에,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 등잔불을 가지고 막 구석구석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동전을, 은하를 찾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어떨까요? 와, 찾았구나 하면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우, 남편한테 욕 안 먹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사랑의 정표로 받은 이 은하를 찾은 기쁨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모두 아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여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인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비유는 항상 속뜻이 있는데 그 비유에서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토록 찾기 위해서 애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다양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분실하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는 것은 10개가 완벽한 관계라면 그 중에서 적어도 10%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두운 집안을 등불을 밝혀 샅샅이 찾아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 어두운 집안을 밝히는 등불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이 뭘 상징하냐,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성령님을 등불로 비유하잖아요. 또 집안을 청소하는 것을 뭘 또 비유하냐,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무교절이 되면은 집안의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합니다. 무교절, 그 뜻이 뭐죠? 누룩을 없이 하는 절기란 뜻이 무교절의 뜻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 집안 곳곳을 청소해가지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평소 먹는 빵도 효소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떡 같은 그런 거. 개떡이 그거잖아요. 이스트가 전혀 없는 게 개떡이잖아요. 솔직히 그게 요즘은 더 건강식인데 알고 보면은 그것은 이제 무교병이라고 부르죠. 떡병자를 써서 그렇게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 누룩이 상징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집안을 청소하는 것을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은 결국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렸던 양이 되찾는 것, 특히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되찾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509장일 거예요 아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니 잃은 죄인 돌아왔도다. 멜로디가 약간 촌스러운데 근데 그 가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교회에서 거기 전도가 굉장히 왕성했는데 틈만 나면 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큰 교회인데 근데 가까운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누가 전도하면은 꼭 18번으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니. 저는 그때는 약간 촌스럽다고 느꼈고 청년 때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억지로 불렀는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봤더니 이 멜로디는 그래도 이 가사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종을 칩니다. 종을 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온 것을 다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부터 모든 존재들이 기뻐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잃은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건, 천국 전체가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장은 계속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자, 잃은 아들의 비유의 특이점은요, 이 탕자가 된 것은 누구의 어떤 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와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또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은 앞에 두 가지 비유와 차이점을 굳이 논한다면은 앞에 두 가지 비유는요, 물론 잃은 양도 자기가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잃은 양은 특성이 있어요. 양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죠. 그리고 양은요, 앞이 굉장히 어두운 동물입니다. 3m 바깥의 것들을 잘 식별하지 못하는 굉장히 눈이 안 좋은 동물이에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 양을 보면은, 제가 영상을 보면은 약간 뿔난 양이 좀 있어가지고 양이 막 들이받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염소만 들이받자였더니 요즘 양들은 또 들어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정말 이렇게 목자가 울타리를 치고 항상 지켜 서 있지 않으면은 양은 짐승에게 물려가거나 스스로 길을
잘못 잃어서 구덩이에 빠지거나 벼랑에 떨어지거나 그럴 확률이 다분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양과 사람에 비교하면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런 드라크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손과 발이 있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그 탕자보다는 이 양과 드라크마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적거나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죄와 연관해서 설명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잃은 양에 비유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또 잃은 드라크마에 비유해서 그 한 드라크마는 죄의 경중에 있어서 탕자의 경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죄를 속량하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죄와 관련해서 또 다시 드려지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돼서 세 가지의 제사가 드리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는 원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거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고범죄,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구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목적의 제사냐면은 사람이 죄를 집니다. 죄를 짓는데 때로는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긴 짓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거 맞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알긴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 마음 원치 않는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와 같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근데 속건제는 뭐냐?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죄를 멀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절제할 수도 있어요. 안 지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죄를 지고 있고 또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이 달라요. 속죄제 때 드리는 제물과 속건제 때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어느 제사가 제물이 많겠어요? 당연히 속건제가 많습니다. 그 속건제는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은 원금을 보상하고 이자 20%, 이자가 세요. 금리가 셉니다. 이자 20%를 더불어서 보상하는 그런 법이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서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요, 앞에 두 가지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속죄제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속건제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강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들이에요. 양보다 더 중요하고 드라크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 생명보다 소중한 그 존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죽은 것과 같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 두 비유보다 이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되찾는 자의 기쁨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엄청 기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다음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자기 소유 중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셔서 15장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비유마다 똑같이 다 잃은 양을 찾을 때도 그렇고 드라크마를 찾을 때도 그렇고 아들 찾을 때도 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두 한결같이 숫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에서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또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비유가 진행될수록 100에서 10으로 10에서 2로 점점점 숫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개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개 중에 하나였어요.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2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뭘 우리가 살펴봐야 되면은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목자와 양의 관계, 두 번째 비유는 결혼 관계,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뭘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결혼의 관계보다 몇 배가 더 중요합니까? 5배죠. 10대 2니까. 예, 기회를 주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 몇 배요? 예, 정답입니다. 비유를 잘 살펴보면은 이 관계와 관련돼서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 또 결혼의 관계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큼 더 소중한지 50배, 5배 이상으로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목자와 양의 관계 굉장히 애틋한 관계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 핵심은 뭡니까? 선한 목자의 핵심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예요. 사꾼은 어떻습니까? 늑대가 오면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사꾼 목자입니다. 그만큼 목자는 양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또 결혼 관계는 어떻습니까? 죽고 못 살기 때문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관계는요, 때가 되면 상황이 바뀌면은 그대로 똑같이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요, 양 잡아먹어요. 돈이 필요하면 팔아요. 무눈물을 흘리고 판다 할지라도 팔아요. 저는 목자가 양 잡아먹을 때 눈물 흘리면서 잡아먹는 목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고 불쌍해 하면서 이렇게 잡는 목자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속썩이고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탕자의 비유회처럼 아버지를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고 품고 영원토록 그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천륜을 어기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살해한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를 살해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걸로 인해서 아들이 감옥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아들이 자기를 죽였다는 증거를 없애면서 죽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도 끝까지 그를 품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관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논하기도 하잖아요. 결혼 관계로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그 자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혹 아버지에게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아버지와의 마음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 아버지 품을 기억하고 그 품으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초점은 본론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론을 얘기하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서론이 길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흐르는 그 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큰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탕자의 비유를 아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죄를 지은 게 누굴까요? 작은 아들이죠. 탕자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가져요. 적대적이지 않은데 이 큰 아들에 대해서는요, 작은 아들은 탕자지만은 큰 아들은 탱자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줄이 어디를 건너가면 탱자가 된자잖아요. 그 탱자. 큰 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인 탕자는 좋게 보고요, 그동안 성실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던 그 큰아들은 탱자처럼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 자체가 탕자의 비유인 것처럼 주인공이 탕자고요, 이 큰아들은 철저히 조연도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로 그냥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관심에서 굉장히 멀어지는데 저는 그 큰아들을 오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세우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큰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작은 아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큰아들이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용서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우리가 보기에 속 좁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럽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 큰아들을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계기가 있어요. 15장 1절, 2절,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1절과 2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주목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극히 편협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나쁜 놈들, 예수님 막
핍박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놈들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증오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을 만한 그런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외식하기도 하고요. 그랬지만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최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의 문제는 제사장들이 문제였어요. 제사장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항상 보면 예수님과 그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맥락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의인과 악인은 뭘로 나눠진지 아십니까?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의인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한 겁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에 1절 이야기는 잠깐 뒤로 하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에 반대되는 사람이 1절에 나와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게 죄인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이렇게 안 하는데, 복 없는 사람, 악인은, 죄인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율법에는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데, 이들은 이것을 이와 같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의인은, 율법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음식도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못해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큰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결말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가 취한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아들이 볼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작은아들도 죄지은 아들도 사랑하고 불평하는 큰아들도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큰아들이 그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오해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자, 본문을 살펴보면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전혀 입에 담지 않았어요. 어쩌면 큰아들도 동생의 행동에 대해서 속으로는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동생이 집을 나간 것으로 인해서 상심하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속을, 아픔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침묵을 하면서 1절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버지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큰아들 보면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29절에 나오는 큰아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어필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번도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거절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러 해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해는 여러 해요. 여러 해인데 그 여러 해가 어떤 여러 해라는 겁니까? 실은 이 여러 해는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한 아들은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 한 아들은 오히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의 말에 뭐든지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큰아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비록 내 동생이 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생활을 했어도 저는 결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도 보세요. 이 아들은요, 큰아들은요,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품꾼들에게도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 가서 아버지의 밭을 관리하면서 품꾼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동생을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점을 지적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아버지 말은 다 순종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를 위해서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이 둘째 아들이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 그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큰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비유하지만은 너무 큰아들을 몰아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큰아들은 단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관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 나에게도 관심을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때때로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특히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의 모습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와 같은 생각을 품을 확률과 계기가 더 클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큰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성장의 속도에 따라서 크고 작은 아들로 우리는 그와 같은 시기들을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먼저 된 자. 작은 아들은 나중된 자. 큰아들은 말씀 안에서 성장한 자, 작은 아들은 아직 미처 성장하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있는 자들의 입장에 보면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섭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큰아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누구한테 집중을 했냐? 제 시선이 누구한테 집중했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죠. 점점 성도가 많아지면서 제 그릇의 한계는 항상 있잖아요. 전에 성도가 적을 때는요, 정말 종지 그릇과 같은 제 인격, 제 신앙,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몇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보면서 목회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그릇이 커지잖아요.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담을 그릇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제 몸은 똑같죠. 제가 갑자기 손발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집중되냐면은 작은 애들에게 집중돼요.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 10개가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합니까? 아픈 손가락에. 평소에는 그걸 못 느끼다가 손가락 하나가 칼에 베기하면 여기에 온몸이 다 가잖아요. 온 신경이 다 가잖아요. 저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작은 아들에게 대한 마음이 점점 가면서 관심이 가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큰 아들이 점점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그것을 이렇게 크게 못 느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큰 아들은 우리 오늘 창자의 비유에서처럼 잘 하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막 그래요. 저한테 전화할 시간 있으면은 그런 작은 아들에게 전화하라는 거예요. 저는 괜찮으니까. 가끔가다 생각나가지고 권사님 뭐 같이 뭐 제가 신방 갈게요. 아우 목사님 저희 집 안 와도 돼요. 모르겠어요. 정말 오기 싫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알아요. 그 시간 있으면은 다른 분들 힘든 분들 챙기세요.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분들도 제가 방문해 주길 원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는 안 속기를 했습니다. 예. 안심을 했었어요. 어쨌든 큰 아들에 대해서는 점점 신경을 들쓰고 작은 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갈수록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아들 관리 너무 힘들어요. 작은 아들을 힘들게 해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들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특히 아기와 같은 아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맨날 챙겨줘. 기저귀 가려줘야 되고 울고 떼쓰고 저거 달란 말이야 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땡깡 부리고 다 여러들 옛날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을 달래고 얼르고 해서 키워서 코 닦아주면서 밥 먹여가면서 서게 하고 자전거 가르쳐주면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키워왔잖아요. 성장시켰잖아요. 당연히 한 집안에서도요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으면은요 항상 큰 애는 상처를 받아요. 나중에 알보면은 내적 치유해야 될 애들이 좀 있어요. 항상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한다고. 특히 터울이 1살밖에 안 되는 그런 형제 자매 보면은요 큰 애들이 많이 상처가 있습니다. 솔직히 애를 뭐 많이 낳아서 키운 것도 아니고 애를 낳은 거 첫 경험인데 첫 번째 낳고 힘들었고 두 번째 힘들었는데 그냥 그때 그냥 급하게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신경을 못 쓸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나중에 그게 섭섭해요. 나중에 내적 치유 요구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작은 아들 때문에 때로는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영원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루 잠깐 몸만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든데 여기저기서 뭐 작은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든데 뭐 최 목사님이 저에게 또 다른 작은 아들 얘기를 하면은요 저도 그냥 보편적으로는 다 이렇게 평소엔 듣는데 저도 힘들면은 듣기 싫은 거예요. 전도사님들은 계속 누가 힘든 거 막 얘기해요. 그 말은 못하지만은 더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한 1년에 한두 번 가끔씩. 그때는 생각에서부터 싹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주세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저를 정신을 번쩍 들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작은 아들 때문에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늘상 그래 왔으니까 애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요. 근데 사건이 어디서 터진지 아십니까? 큰 아들한테 터져요. 그동안 믿고 있었는데 그냥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죠. 애들 키우면 그렇죠. 둘째가 말썽을 많이 피우고 큰애는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애가 대형사고 치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모범적인 아이가 성실한 아이가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요 다시 원위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큰아들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아들이 왜 그럴까? 실은 알고 보면은 작은 아들이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큰아들은 동일하게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 진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큰아들이 의젓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랑을 작은 아들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돈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좋은 일도 하고 기쁜 일도 하지만 때로는 사고치고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온갖 것 다 겪으면서 정이 생기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들을 보면은요, 저한테 아주 힘들게 한 분들이 마음이 더 가고 더 친해요. 근데 너무 의젓한 분들은요, 왠지 거리감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후로 일부러 사고 치려고 하지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10년 넘고 14년쯤 넘어가고 있으면서 옛날에는 다 작은 아들 투성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큰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맨날 작은 아들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어느 틈에 보니까 큰아들이 많아진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쫓아서 작은 아들만 챙기고 있었다가 어느 날 큰아들들이 많아진 것을 언제 알았냐? 오늘 이 탕자 비유에서처럼 이와 같은 볼멘 소리를 큰아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막 하는 것들이 어느 날부터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태도를 바꿨냐? 작은 아들도 사랑하는 만큼 큰 아들도 사랑해야지.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큰 아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보내야지 결단을 해가지고요, 언젠가부터요, 요즘 작은 아들도 만나고 큰 아들도 만나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2개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주도 2개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고요, 점심 같이 먹는 팀, 저녁 먹는 팀, 이렇게 요즘 주일마다 스케줄이 꽉꽉 차 있습니다. 우리 세일 모임 없는 주간에는 그렇게 갔고요, 또 주중에도 뭐 화요일이나 이럴 때 또 제가 약속을 합니다. 요즘 깜짝 놀랐죠. 어떤 분들 갑자기 목사님이 안 그러다가 갑자기 밥 먹자. 실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큰아들이 생각이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큰아들 정말 충성스럽게 잘 해왔는데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이 나서,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에서 지금 큰아들과 지금 식사 약속을 잡고 있고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좋은 게 있어요. 큰아들과 식사를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전에는 작은 아들과 식사할 때는요, 투정 들어주고요, 기저귀 갈아주기 바빴는데 밥을 먹는 건지 뭔지도 잘 모르는데 큰아들과 같이 먹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일단은 말이 통해, 생각이 통해. 그리고 큰아들은요, 뭐가 다르냐면은 저를 이해해줘요. 목사님을 이해해줘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준다니까요. 그래서 큰아들은 목사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과 식사를 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고요,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큰아들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만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큰아들 이야기들을 들어주면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큰아들이 왜 동생의 일로 아버지에게 불만을 폭발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들은 전부 아버지의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젓하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관심 받기를 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비로소 삶이 안정됩니다.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성도는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대신 사랑을 표해줘야 되는 그 목사님의 관심을 받아야지 많이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보다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고, 제가 다 감당 못하자면 또 다른 분이 같이 협력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더 커지면 저도 힘들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큰아들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요, 다 서로 말씀과 예배 안에서만 다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은 있고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때서 삶의, 신앙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늘 제가 원고 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불평을 쏟아붓는 그 아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이해하고 품고 동시에 큰 아들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도, 성장한 자도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품어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고요, 마음을 못 알아줄 수가 있지만은,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가장 완벽한 아버지, 가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뛰어넘어야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뛰어넘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큰아들이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대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의 명예와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자, 함정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 일반 개역 개정에서는요 그냥 상속자라고 나와 있는데, 흠정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동 상속자. 누구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받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그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도 장자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속자에게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17절 후반부 볼까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큰아들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대가가 주어진 거예요. 아무나 큰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큰아들은 상속자, 아버지의 유업을 입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이 큰아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큰아들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작은 아들들에 비해서 이미 영적으로나 인격적인 면에서 성장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분들입니다. 때로 아버지가 작은 아들들, 갓난아기들 돌보느라고 바빠서 여러분에게 관심 갖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그것이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장자의 유업을 받은 자들께 좀 더 의연하고 너그럽게
아버지를 편안하게 대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의 비유는 한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주제인과 동시에 진짜 결론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성숙한 자가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숙하지 못한 자는 성숙하지 못한 자의 그런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투정하고 땡깡 치는 삶을 삽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맨 처음에는 우유식을 먹다가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전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알고 너그러울 줄 알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모든 종류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각 그 신앙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되어지고 또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저는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100%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응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이 어버이주일이고 또한 동시에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버이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보면서 성장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장한 자가 오늘 주목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도 큰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고 또 큰아들을 여러분에게 또 변호하는 메시지잖아요. 자, 오늘 스승된 분들, 아비된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마음을 아십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애썼고 때로는 속상했잖아요. 특히 셀리더들도 작은 아비의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실은 이 설교는 저에게도 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이제 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된 자들이 또 큰아들 된 자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작은 자들, 나중된 자들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또 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정말 모범되고 건강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